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를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2장을 지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복음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즉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의롭지 않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다. 또 이 말은 뭐겠어요?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요구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나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는 그걸 종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은 가장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신앙적이라고 여겼고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신앙적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가장 악하게 보십니다.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질 때에 이건 사람의 관점인 겁니다. PPT.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관점에서는 이분 참 훌륭하다, 신앙적이다, 인격적이다, 신앙이 훌륭하다,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칭찬해 줄 수 있고 존경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관점에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악한 존재였다고요.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안에서,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는 참 이분이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자매님, 형제님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요. 존경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분이, 그 열심 있는 그분이, 존경받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점으로는 악한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더 악한 사람일 수 있다고요. 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칭찬받고 있다. 그분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위험한 사람인 거죠. 제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신앙적이다, 영적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그 시대의 관점으로, 그 시대의 문화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면 안 돼요.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장 악한 존재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죄인인 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기까지 해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특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악한 자일 수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었고 그게 서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 가장 악한 저였다면 종교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은, 신앙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악하겠죠.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도 악한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신앙적이지 않아. 그럼 당연히 악한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뿐이에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탁월하든 탁월하지 않든, 윤리적으로 탁월하든 탁월하지 않든, 양심적으로 탁월하든 탁월하지 않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 악하고요, 다 죄인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인생과 만남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어떤 깊게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그 인생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악한 자가 악한 자와 만나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와 하나님 없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꿈꾸고 추구하는 행복이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악한 인간 둘이 만나서 거기 뭔가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관점의 의인과 하나님 관점의 의인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거나 재밌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관점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절박하게 필요되고 요구되어지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려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 앞에 죽어야 되고요, 세상 앞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요, 누구 앞에 살아나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을 주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친밀한 교제하면 뭐 보고 듣고 뭐 느끼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곡이에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요.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라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친밀한 교제의 토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믿음 안에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게 뭔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 이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일 뿐만 아니라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요. 아멘. 주님이 거하시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그 모든 분들이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주님이 거하시는 삶,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때에 그 인생이, 그 삶이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어리석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볼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어리석다. 그럼 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어떤 자들이 할례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니 그 율법주의에 토대한 그 말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왜곡이 생긴 겁니다. 신앙의 왜곡이 생겼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개념은 육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인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할 수 있어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은 나름 다 똑똑합니다. 나름 다 똑똑해요. 요즘 사람은 더 영악해요. 정말 똑똑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게 보여도 신앙적으로 왜곡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그 사람은 지금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까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관점에서 가장 악한 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 머리가 나빠, IQ가 떨어졌어,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답답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영적인 걸 빼면 우리가 나름대로 다 똑똑하다니까요. 정말 나름대로 잘났고 똑똑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하고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은 다 똑똑하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뭐 하는 자리에 판단합니다.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그건 미련해서 되는 게,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성적이 잘 나왔든 못 나왔든 나름은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 다 똑똑해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니까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리석지 않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리석습니다. 왜요? 신앙의 왜곡이 있어요. 신앙의 왜곡이. 그런데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미혹당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왜곡이 생겼는데, 이렇게 미혹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미혹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자신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미혹된 자신을 옳게 여긴다는 거예요. 옳게 여겨요. 미혹당했는데, 그래서 왜곡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을, 미혹당했다는 것을 모르고 도리어 미혹당한 자신을, 왜곡된 자신을 더 옳게 여긴다고요. 옳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왜곡된 신앙, 우리는 거짓 신앙이라고 부르고, 또 바울은 걸 다른 복음이라고도 부르죠. 이 왜곡된 신앙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영적으로 지금 왜곡되어 있어. 미혹당하고 있어. 지금 영적으로 너희는 어리석은 거야.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참된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의 본질, 믿음 안에 사는 삶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혹은 십자가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 능력을 구하는 거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유대인들은 표적, 능력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십자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혜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리어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더 나아가서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거리끼는 그 복음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거리끼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쉽게.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십자가는 복음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그 복음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참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인데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믿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생긴 거냐? 유대인이나 헬란들에게 없는 선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고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걸 공동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생생하게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비춰진 거죠. 생생하게 나타나서 눈앞에 밝히 보였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실제 목격한 것은 아니에요.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요. 어쩌면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실제처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했고 믿었던 거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믿어지고 생생하게 알아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내가 직접 현장에 있지도 않고 내가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고 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인식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끔찍해서 소름이 돋는 말이었어요. 십자가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되게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의 반역한 중범죄자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들 있잖아요. 로마 시민들은 사형을 시켜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나 비참했고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 당시 이미지는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럼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그래서 유대인들도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들도 꺼리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어떻게 십자가가 생생에게 전해졌는가? 어떻게 십자가가 실제가 되었는가?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만 알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한 가지만 묻겠다, 그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즉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냐 묻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성령 받음의 주체가 인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믿었기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체는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믿음의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걸 부정하고,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자꾸 뭐 해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왜곡되고 율법주의로 자꾸 이게 변질되냐면 신앙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누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해내면 당연히 그것은 자기 의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님을 떠나게 된다고요.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주님을 떠난다고요. 믿음의 주체가, 신앙의 주체가 누구로 인식돼요? 자기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나는 훌륭한 거고,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면 영적인 나를 보면 나는 정말 괜찮은 거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면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과 느낌이 아니라 복음의 실체를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복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었다고 하는 자기 감정 때문에 교만해진다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만해진다고요.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진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만해진다고요. 그게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장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죠. 엄청난 왜곡과 엄청난 착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기억해내야 돼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 복음의 주체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게 나한테 안 다가와요.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의지가 드려지지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믿음의 주체는, 신앙의 주체는 그렇게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해야 돼요. 즉,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고요. 아멘. 그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서 막 주체를 못하는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분명히 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분명히 보는 것,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가 막 뜨거운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바리새인들 여기가 뜨거운 사람들이라고요.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죠. 열정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내고 묵상해내고 연구해내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전도해내고 기도해내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신앙의 주체가 자기로 인식되어질 때에 그게 악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게 쉽게 우리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된다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된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땐 가장 교만한 거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은혜에 의한 삶, 동역자의 삶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지난주도 제가 언급했는데 은혜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PPT.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다. 이게 은혜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실천은 누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도, 이 수고라는 뭐예요? 내가 의지를 들여야 되고 힘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헌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아멘. 자, 3절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1절에서 어리석다고 말했죠. 3절에 다시 뭐예요? 어리석다고 말해요.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 복음, 헬라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 복음을 갈리아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고요. 듣고 믿었다고요.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자기들이 믿은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전적으로.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어리석으냐? 시작은 성령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이 뭐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율법적인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거나 성령이 임하여 믿었다고 하건 간에 어쨌든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한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처음에는 은혜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은혜였고 시작은 성령이었는데 왜 끝은 육체로 마치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냐? 그런 자리에 있는 너희는 지금 왜곡되었고 미혹되었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선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과 끝을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끝을 보셔야 돼요. 끝이. 시작은 성경적일 수 있어요. 왜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시작은 성경적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했단 말이에요. 성경적이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끝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인데 끝은 육신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예는 넘쳐납니다. 시작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끝은 육신이에요. 예전에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과거형 구원, 현재형 구원, 미래형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과거형 구원, 현재형 구원, 미래형 구원. 자, 과거형 구원.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 복음을 듣고 영접했어. 내가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결과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성경적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과거형 구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지금 성경적이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볼 때 과거형 구원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래 자기는 성경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과거형 구원만을 붙잡고. 그런데 문제는 과거는 분명히 성경적이었는데 이건 부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오늘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내일도 성경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오늘 육체로 전락해버렸고 오늘 육체로 전락해버리면 마지막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끝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늘 나를 모른다고요. 과거에 믿었던 고백을 했던 예수를 영접했던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거 붙잡고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율법주의를 토대로 해서 왜곡된 복음을 토대로 해서 다른 복음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로 마치겠네요. 그게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시작은 같이 시작했는데 미혹되고 왜곡되어져서 육체로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과거형 구원과 현재형 구원과 미래형 구원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과거형 구원으로 멈춰 있어요. 오늘이 없다. 오늘은 육체야.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육체가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할례, 율법주의. 4절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기에 따라온 괴로움을 너희가 헛되이 받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괴로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겪은 거예요. 왜요? 핍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가족에게서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또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핍박을 받는 거죠. 괴로움을 받는 거죠. 그게 어쩌면 정상적인 일이에요. 왜 괴로움을 당하고 왜 핍박을 받는가? 이 세상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신, 즉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사단은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걸 왜곡시키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가 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도 복음이 왜곡되도록, 신앙이 왜곡되도록 계속 뭐 하겠어요? 일하겠죠. 방해를 하겠죠.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과 핍박이 더해지는 거예요. 괴로움과 핍박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괴로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이 어둠의 세력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괴로움까지 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그 말에 넘어가느냐, 미혹당하느냐, 왜곡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논증을 위해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이거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 거짓 신앙 안에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자꾸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뭐야? 이 행위라는 이 의식 자체를 가지고 의로워진다고 여기는 거죠.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앙,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계속 지금 바울은 믿음으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한 이 바울의 논증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